예, 오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젊어서도 복을 받아야겠지만 진짜 진정한 인생의 복은요, 노년의 복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화려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퇴색하는 인생은 오히려 서글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젊어서는 좀 그저 그런 인생이었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사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큰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깐의 열정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성장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이 자라갈 때 사실은 그 신앙이 더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자라간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나간다라는 일, 이게 인생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려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또 인생에서는 누구나 슬럼프가 다가오는데 그 슬럼프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단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기가 탄탄해야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꼬꾸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오늘 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분명하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기가 탄탄하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절제할 줄 압니다. 스스로를 낮출 줄 압니다. 반면에요, 아무리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 밑바닥에서 탈출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의 눈만 열려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갈 수 있는 신앙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기본기 갖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애초부터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해해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해한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신앙의 핵심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뜻,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야 순종도 그 다음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다들 뭐라고 계시냐면 안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다고. 자기도 성령의 음성 듣고 싶은데 잘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굉장히 그게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겠지요. 여기에 난청이 계셔서 못 듣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잘 듣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려오지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레위, 그리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홍수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무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요. 이 뭐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진지한 신앙의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보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욕심에요. 신앙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는 진지한 신앙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왜 성령의 음성이 내게 안 들려올까요? 내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세고 내 주장이 세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 분들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서요. 누가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으세요? 옆에 분 보세요. 잘 듣게 생기셨네요. 자기 고집 센 분들이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 센 분들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할수록, 내 뜻이 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교회 건물 지으면 좋겠지요. 기도해달랍니다. 나 로또만 맞으면 내가 화끈하게 목사님 건물 하나 딱 지어드릴게요 라고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한 3-4분 그런 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요. 로또 맞으셔서 헌금해서 교회 건물 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고마운 일입니다. 마음은 고마운데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 좀 신앙이 좋은 것 같으시지만 이런 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또 맞아서 헌금하신다는 분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바른 신앙이 뭘까요?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요? 고귀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진지한 믿음의 가치들을 얘기하시면요, 그건 목사님만 고민하시고 저는 로또만 맞으면 되니까 로또 당첨될 수 있게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로또 맞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로또에 당첨되는 일, 인생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행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운만 바라보게 살면 인생의 태도,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박으로 큰 돈 벌겠다고 하는 분들 간혹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박으로 큰 돈 벌겠다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과연 이 과정이 정직한 것인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바른 인생일 것인가? 이런 가치가 그분들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과정과 관계라는 이런 가치보다는 오로지 목적에만 시선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이것이 제일 핵심이었는데 여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 삶이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이 팍팍해지니까 형편이 곤혹스러워지니까 마음도 신앙도 더 바닥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급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시오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이니까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해서 2월 한 달 동안 통독할 성경 본문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좀 재밌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상하는요,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사연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요,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가치하고는 또 더 다른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졌어도 자녀가 없으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그 고통은 더 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면 대부분 성격이 먼저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좀 비판적이게 되고 좀 비난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매몰되지 않고요,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한나의 기도, 오늘 우리가 보기에 진짜 훌륭하다, 대단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기도는요,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겁니다. 야, 그럴 거면 뭐하러 아들을 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면 그 아들이 너한테 뭐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인에게 아들은요,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보험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유산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들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인에게는 없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있든지 아들이 있어야 여인은 어떤 문제를 만든지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애써서 힘써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한나가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많이 사람이 기도를 드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유독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한나의 기도가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는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람과 비교해보면 더 극명하게 아실 겁니다. 지난주 제가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헌신은 없고요, 축복만을 간구하는 기복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 상관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게 사사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한나는요, 아들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그녀는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그동안 억울했던 거, 분했던 거, 모든 거 다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게 해주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들만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우리가 다 드려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드려보시면요, 내가 드린 것에 몇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딜을 하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 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하잖아요. 내가 열을 줬을 때 열이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하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열을 줬을 때 20을 받는다 한다면 괜찮네, 그럼 좀 더 드려봐야지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줘봐, 근데 얼마나 내가 돌려줄지 몰라, 그 말씀 안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정말 다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그것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그 처음 기도할 때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에 이렇게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 아마 한나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축복성이 주가 일하시네 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암울한 이 사다시대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것저것 하나님과는 계산하지 마시고 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이 주시는 모든 유익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한번 경험해 보신다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시작을 한나의 기도로 시작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뚫고 왔던 그 이기적이고 정말 아주 지역적이고 자기만 알고 있던 그 신앙의 세계가 이제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깨져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에 이 출발점을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의 서두는 이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홈니하고 비느하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들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흙수저인 많은 청년들이 열받고 사는데요, 사실 여러분 꼭 흙수저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금수저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이 시대에 제일 좋은 그 제물은 다 제사 드릴 때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먹냐면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최상의 등급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삶은 고기가 맛있나요? 생고기가 맛있나요? 먹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생고기를 줘야 구워 먹든지 뭘 해 먹든지 할 텐데 삶은 고기는 그냥 수육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게 너무 좋은 거 먹다 보니까 이게 질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 가져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삶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야 순서가 맞는 것이지, 생고기를 그냥 제사장이 가져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내놓으라고 합니다. 안 내놓으면 억지로라도 뺏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또 잘못된 관계를 갖는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여호와를 무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금수저 가운데에서도 그 인생을 정말 거룩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죽습니다. 특별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시면서 누구를 질책하시냐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질책하십니다. 너는 왜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질책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고귀한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너무 자녀를 삶의 최우선으로 놓게 되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잘 되기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고 누가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자녀도 그 다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좀 더 믿음의 강단이 있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다 한다면 아마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직분을 박탈을 시키든지 아니면 야단을 치든지 쫓아내든지 해서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한번 지적을 해줬어야 되는데 엘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죄를 지면 뭐 어떻게 기도해서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누가 중보해서 그 용서를 받겠냐라는 식으로 잘 타이르십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영적으로 양보할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타협할 일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만큼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엘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홈리와 비누아스 금수저인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한편 흙수저인 사무엘은요, 그 어린 나이 엘리의 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엘리 집에 가가지고 엘리 뒷수발하는 겁니다.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밥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운 게 그게 사무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사장이라서 사무엘도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엘리는 아주 우둔한 제사장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가 굉장히 비대했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뚱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제사장 밑에서 영적으로도 우둔하고 몸도 비대해서 자기 마음껏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 밑에 여러분 내가 시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떻게 처신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전도사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이 뭘 어떻게 대했나. 여러분 부교육자들도 돌아서면 담임 목사님 욕 많이 하거든요. 막 이렇게 맨날 갈군다고 맨날 뭐 이런다 저런다고요. 근데 뭐 신령한 목사님이라면 좀 그래도 수긍이 가는데 여러분 신령하지 못한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를 생각했는데 보십시오. 잘 순종이 나올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무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맨날 뒤에 가서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아이씨, 저 엘리 좀, 아유, 영적으로도 좀 우둔하고, 저기 몸도 저렇게 뚝뚝해가지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아이, 얼마나 흉을 봤을까요? 안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아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서 또 목사님들 다 흉 보시잖아요. 안 보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정말 맨날 뒤에 가서 저 엘리, 아유, 저 무식한인가, 저 무지한 제사장, 능력 없는 제사장 하며 흉이나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요?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귀가 있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요 아무리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아무리 우둔한 제사장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그 엘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태도를 보니까요 사무엘은 꾸미지 않고 정말 가식적이지 않고 엘리를 존경하였습니다. 존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왜요? 들려와도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좀 더 내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좀 나랑 안 맞고 무시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말할 때라도 귀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을 속으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성숙해져 가면요, 커져가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 내 고집이 너무 셌네요. 내 주장이 너무 셌네요. 내 생각이 너무 셌네요. 이제부터 내 주장, 내 생각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숙, 태도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정말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와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그 부족한 상황을 통해서 사무엘은 두 가지의 좋은 태도를 배웠습니다. 겸손이었고 경청이었습니다. 겸손과 경청의 좋은 태도를 갖고 우둔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이 순종의 태도를 사무엘이 가졌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형편과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오늘 내 형편과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그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묵상하시고요. 여러분 그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 나 자신과 부단히 싸워갈 때 여러분 그토록 듣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도 들려져 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내 주장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는 시대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겸손과 경청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사사시대와 같은 이 혼란한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그 여호와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